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에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라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은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삶과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의 삶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과 후를 구분하는 그 전환점을 가리켜서 회심체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회심체험을 통해서 그리스도 이전의 삶과 그리스도 이후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심의 체험이 강렬할수록 또 극적일수록 그의 삶의 변화가 아주 강렬하게 극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을 얘기할 때 회심 체험이 있었느냐, 그 회심 체험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느냐라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의 경우 그의 회심이 결과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세상을 바꾼다고 할 때 그 변화의 영역이 세상의 역사와 문화 전반에 걸친 변화라고 할 때 그의 회심이 가져온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회심 체험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는 것은 그의 신앙과 신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그를 통해서 어떻게 유럽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로 복음이 뻗어가게 되었는가, 그리고 복음이 흩어져 가면서 그 복음이 닿는 곳마다, 지역마다, 나라마다, 국가마다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는가. 이러한 변화를 생각할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회심 체험을 아주 중시 안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회심이 다 귀하지만 어떤 사람의 회심은 그 사람의 회심을 통해서 그의 삶의 운명이 바뀔 뿐만 아니라 그가 살고 있는 시대의 역사와 문화가, 사회가 바뀌는 이런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라킨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사울의 이 회심 체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제외한
가장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다. 이 회심 체험을 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차원과는 너무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든 그의 이 회심 체험을 가장 위대한 사건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주의 신학자요 설교자인 존 스타트는 이 바울의 회심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사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사건이다. 바울의 이 회심이 그 일으킨 그 변화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독교의 제2의 창시자라고 할 만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1의 창시자라면 이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가 세계 종교로 뻗어가게 되는 그런 엄청난 업적을 남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복음을 서신 형식으로 저술한 신학자요 사상가라고 할 때, 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바울의 서신이 무려 13권이 들어있을 정도로 이 신약 성경,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바울 이상 가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들이 다 이 바울을 통해서 그 교리가 형성되고 교리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공헌을 한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면 사도 바울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의 회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회심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독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3번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회심 체험이 사도행전에 3번 나온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9장) 오늘 본문에 한 번 나오고, 22장에 가면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2번째 등장하고, 26장에 가면 또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 회심 체험이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회심 체험을 3번, 그것도 같은 시각으로 본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은 누가의 시각으로 본 바울의 회심 체험이고, 22장, 26장은 바울 자신이 체험한 회심 체험을 그대로 경험한 것을 증언 형식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 회심 체험 사건을 좀 비교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큰 틀에서 보면 그 의미는 하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 하나인데, 그러나 그 회심 체험을 바울 자신이 설명하는 거하고, 누가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회심 체험을 바라보는 거하고 조금씩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이 회심 체험을 거론하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이 회심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 회심이 바울의 사울이죠. 사울의 계획과 치밀한 준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꼭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지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악랄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뭐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실제로 실천하기 위해서 7일이나 떨어진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박해하러 씩씩거리면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다고만 기록하고 있지 언제 만났느냐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22장, 26장에 보면 정오에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한낮, 대낮 12시에 정오에 찬란한 빛을 그가 경험하게 되고 그 빛 속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메섹까지 원정 박해를 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 생각하는 것조차도 어렵지만 실천하는 일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 가고 예루살렘 교회가 텅텅 비게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더 이상 기독교가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좀 사태를 이렇게 두고 보는 그런 차원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본문에서 1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 여전히라고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성이 풀리질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여전이라는 말은 아직도라는 말인데 분이 풀리질 않아가지고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서도 직접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 현장에서 그 죽어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자신이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교를 통해서 전혀 깨달은 바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의 마지막 모습, 빛나는 그 천사의 얼굴을 한 그의 그 변화된 모습이랄까. 또 마지막 그 자기를 향해서 돌팔매질을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죄인의 모습으로 구차하게 자기 목숨을 빌면서 구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자기의 삶을 마감하지 않고 의인의 죽음처럼 당당하게 자기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스데반을 보면서 뭔가 어떤 깊은 뭐 충격이라면 충격이라고 할 수 있는, 어쩌면 저런 식으로 죽어갈까에 대한 그 의문을 좀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얼마나 악질적인 사람이었는가 하면 사울이죠. 이 바울이라고 하는 말은 변화된 이후에 주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회심 체험을 통해서 그 사울이라는 이름을 크다, 또 다른 뜻은 구한다, 으뜸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사울이고, 바울이라고 하는 말은 그 로마식 이름입니다. 작다, 작은, 보잘것없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을 회심 이후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회심하고 난 다음 바울로 바꿔서 사용했다. 마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스라엘이라고 자기를 부르게 된 것처럼 바울도 그런 그 경험이 있지 않았겠나.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 사울과 바울이라는 이 이름을 그 당시에 그 문화권 속에서 이해를 한다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과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같이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 아닙니까? 또 그의 출생지가 어디입니까? 다소 아닙니까? 그 다소는 그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메섹, 그 다음에 제4대 도시 중에 하나가 다소입니다. 그러니까 다소라고 하니까 뭐 작은 무슨 시골 마을처럼 생각하시는데, 당시의 교통 중심지면서 문화 중심지면서 교육의 중심지가 다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소에서 출생해서 고등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히브리 문화뿐만 아니라 헬라 문화까지 섭렵할 수 있었던 그런 지식을 갖출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그 로마식 이름을 사용해야 하는 그 규정이 뭐 있었던가는 잘 모르겠지만
시민권을 받을 때 그 로마식 이름을 함께 등록했을 것이다. 다소도 그 다소만의 시민권을 발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다소의 시민권과 로마의 시민권을 같이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든 이 시민권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고, 그의 변화를 살펴보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로마식 이름으로 아마 바꾸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큰 자라고 생각했었던 그 교만한 마음을 아마 이름을 바꾸면서 의도적으로 자기를 겸손히 지칭해서 부르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했을 것이다. 어떻든 이러한 변화가 그의 이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신앙 체험에 있어서 누구를 만났느냐가 중요합니다. 산신령을 만나는 게 아니고 신비한 어떤 영적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 체험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을 얘기하지 않고 다른 신비적인 체험을 자꾸 얘기하다 보면 어떤 위험에 빠지느냐? 신비주의나 또 열광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기독교가 체험의 종교이긴 하지만 그 체험이 신비적인 체험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만남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서 어떤 회심의 체험을 가질 때 누구를 만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체험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신앙을 정립해 가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이 체험이 있는 사람은 왜 믿음이 강하냐? 체험에 근거하니까. 내가 만났다. 내가 직접 만났다. 내가 직접 그의 음성을 들었다. 그 체험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을 흔들기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 해도 체험이 확실하면 그 체험을 근거로 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 신앙을 증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계획은 뭐예요? 바울의 계획은 뭐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다메섹을 지금 찾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체험을 통해서 그의 계획과 목적이 180도 달라집니다. 사울의 계획과 목적이 변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반전을 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메섹 도성으로 가는 이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4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이 부르심을 통해서 뭔가 느끼는 게 없어요? 뭐 느끼는 게 없습니까? 주님은 이미 사울이 오기 전부터 사울의 이름도 알고 계시고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도 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몰랐어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T.A. 퀴리에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네? 당신은 누구십니까? 누구냐고 묻잖아요. 누구냐고 묻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바울이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 개념은 뭐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개념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느냐.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인간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인간처럼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신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신이 인간이 된다는 이런 생각은 전혀 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1계명부터 3계명까지가 유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 아닙니까?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 기독교의 주장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도 없거니와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는 이단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한 분은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기독교를 박멸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 일이다. 확신을 가지고. 그 범죄자 가운데도 이 확신범은 아주 그 형벌도 굉장히 무섭게 때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확신을 가지고 범죄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교회를 없애버리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잘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다. 충성하는 일이다. 헌신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열심으로는 하면서 카타젤로스, 아주 그 젤로스라고 하는 말은 열심이라는 말보다도 아주 열광적인, 열광분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이 특심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모든 신념이 깨집니다. 그의 소신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자기가 충성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되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 그 만나는 체험과 함께 동시에 찾아오는 체험이 뭐냐? 자기를 아는 체험이에요.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체험. 그러니까 하나님 체험을 한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누군가를 확실히 알게 되는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게 돼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신이 누군가를 알게 됩니다. 그가 묻잖아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본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박해한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박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박해하는 입장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자기는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고 행할 때 그 열심이 자칫 많은 사람들을 해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믿는 건 좋아요.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 열심이 방향이 잘못되면 그 열심이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 해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자신의 신관이 바뀝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느라고 내가 지금 박해하러 여기까지 왔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박해하고 있었구나. 그는 여기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세 가지 변화를 체험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체험.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체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뿐만 아니라 지금도 부활하셔서 나를 찾아오신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신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심으로써 비로소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자기가 만나러 찾으러 간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애쓰고 또 추구하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자신이 누구신가를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만나게 해주셨다. 이런 만남을 가리켜서 은총적 만남이다. 행위에 앞서는 은총이라고 해서 선행적, 은총적 만남.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예수님께서 선행적 은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나고 싶어 만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만남은 어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없으시면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이 체험을 통해서 비로소 사울이 꼬꾸라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엎드려져서 엎드려져서 묻지 않습니까?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땅에 엎드려져서 들으매. 그 밝은 빛에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고 엎드려집니다. 여기서 엎드려졌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떨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타고 가다가 떨어졌는지 아니면 그냥 걸어가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엎어졌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원문은 떨어진다, 넘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어쨌든 이러한 그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현실적으로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었던가를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이 곧 누구를 박해하는 일이다?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일이다.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그 신학적인 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자신과 동일시하고 계시다.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지금 담메색으로 가고 있는 거지,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뭐 어떻게 해볼 생각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단지 그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막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아주 그냥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몸에 붙어있는 지체, 아마 사도 바울의 이 지체의식이 또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는 그 신학적 이론이 아마 이 체험을 통해서 아마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의 체험에 대해서는 이 체험을 통해서 신관이 바뀌고 그의 계시관이 바뀌고 그리고 그리스도론적인 이런 신학이 바뀌고 또 교회론이 바뀝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 신비체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회심 체험이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 첫째가 뭐냐? 자신의 사도권을 증거하는 그런 체험으로 자기에게 주어졌다. 또 하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 뿌리로 신앙 체험을 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도 바울의 모든 신앙과 신학이 이 신비 체험, 이 회심 체험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그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핍박하는 예수라 해놓고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시내로 들어가라.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덧붙여야 될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너 나 핍박하느라고 너 그런 식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그러면 되겠냐? 아마 혼을 내시던가 뭐 바울의 그 행실에 대해서 뭔가 꾸중하는 그런 이야기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그런 말씀 먹고 시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누구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사람으로부터 너에게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우리 말 번역에는 그 원문에 그 단어가 좀 생략되어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이 6절 말씀도 사실은 그 6절 말씀 앞에 알라, 그러나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제가 만약 성경을 번역한다면 이 그러나라는 말을 반드시 제가 좀 삽입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바울을 어떤 식으로 대하고 계시는가? 사울을 그 과거의 행적을 하나하나 들춰내면서 그를 비난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네가 이렇게 살아오게 된 것은 앞으로 내가 이런 일을 위해 쓰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다. 그에게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회심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이 있는가? 나를 찾아오시는 은총적으로 선행적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빛의 조명을 통해 나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드러내고 놓고 살고 있는가? 더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 회심한 나를 통해 하시려는 그 일을 지금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지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면서 진정 회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만천하에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